이 시간에는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들나귀 기지를 버립시다입니다. 들나귀 기지를 버립시다. 여러분, 동물 중에 보호색을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색을 가진 동물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 색깔을 바꿔요. 그래서 자기의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숨깁니다. 그러면 이 보호색을 가진 동물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숨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동물학자가 얘기하기를 의외로 보호색을 가진 동물들의 수명이 짧답니다. 반면에 보호색이 없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동물들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보호색이 없으니까 좀 더 조심해서 그런지 하여튼 보호색 없는 동물이 상대적으로 좀 더 오래 산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보면 환경에 따라서 교회에서의 색깔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색깔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색깔이 다르면 자기는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사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 중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발작적인 믿음이라고 붙일 수 있는데, 뭐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 약 2, 3주 동안 정신없이 막 흥분하다가 1년 내내 얌전하다가 또 1년에 한두 차례 2, 3주 막 발작적으로 막 믿음이 흥분했다가 또 얌전하고, 이런 발작적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언제 침체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재수해 보셨습니까? 저는 재수해 봤습니다. 저는 재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요즘은 재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저희 집 아이가 공부 어떻게 했는지 전혀 신경을 안 써서 재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재수할 때는 봄에는요, 막 시작할 때 3월달이면 막 의욕이 불타요. 그래가지고 저 용산에 가가지고 학원을 등록을 하는데 종합반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단과반도 막 등록을 합니다. 여기서 종합반은요, 학교하고 똑같아요. 아침 9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오후 4시에 끝나요. 이 종합반이에요. 좀 비싸죠. 그러면 종합반이 4시에 끝나니까 그 4시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단과를 한 2개쯤 더 들어요. 봄에. 예. 자, 그러다가 6월, 7월쯤 되면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저 선생님을 믿어도 될까? 저 선생님이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 건가? 또 재수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다 공부했던 거잖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 이럴 바에야는 혼자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로 받는 유혹이 뭐냐 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공부하는 종합반에서 나가자. 그리고 내 시간에 맞춰서 단과를 신청해가지고 내가 한번 계획을 짜서 공부해보자.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단과반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이런 거 있죠. 암기 과목을 한 달 안에 마스터 시켜준다는 한 달 속성 과정.
또 영어나 수학 같은 거는 2달 내지 3달에 완성시켜준다는 막 이런 광고에 귀가 솔깃합니다. 그런데 이 단과반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성이 없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 종합반을 나와가지고 단과반으로 옮긴 아이들 중에 성적 잘 나온 애를 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쯤 되면은 무슨 유혹을 받냐? 아예 나 혼자 공부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독서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것이 하루 이틀 정도는 효율이 높을 수 있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생겨먹기를 어떻게 생겨먹었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사람이 별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중간에 단과반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나가서 독서실로 가고 그런 애들 중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적 잘 나온 애를 보들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단과반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독서실로 나가려고 그럴 때 그런 아이들에게 옆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조언해 줄 수 있는 좋은 부모님, 좋은 선배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도 옆에 신앙에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부모와 좋은 믿음의 선배와 좋은 믿음의 형제가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종합반에서 나와가지고 단과반으로 가려고 그럴 때 또 학원을 그만두고 독서실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 믿음의 형제가 없는 사람은요, 예배를 떠나도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떠나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가지고 종합반에서 단과반으로 옮기고 단과반에서 독서실로 옮기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옆에서 누가 뭔 얘기를 해주면 들어먹질 않아요. 고집이 세가지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반을 가는 거예요. 종합반은요, 학교 수업 같아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돌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늘 수도 있고 적어도 자기 실력보다 줄지는 않거든요. 종합반이.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이 뭡니까? 왜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지요? 공동체는요, 좋은 공동체는요, 그냥 같이 따라가기만 해도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학군 찾아가는 거예요. 위장 전입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가지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만 해도 결과가 좋으니까. 예전에 미선자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만약에 대원여고를 가지 않고 그냥 이 고척동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자기 숭실대학교 못 갔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선자매가 다니는 학교는 밤 10시까지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도 해야 돼요. 싫어도.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숭실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동네는요, 고3 아이들이 몇 시에 끝났냐? 3시에서 4시 사이에 막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단과반 신앙, 독서실 신앙이 있거든요. 의외로 교회 안에 단과반 신앙이 많아요. 나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외의 예배는 시간 낭비인 것 같으니까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내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에서 넘어지기가 쉬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보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나와요. 우리에 들지 않은 양. 여러분, 우리에 들지 않은 양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협은 뭘까요? 양을 훔쳐가는 도둑과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이겠죠. 그러므로 양은 양 우리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유언과도 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까지 보면 이런 권면을 해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사나운 이리떼가 와가지고 양떼를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에베소 장로들 너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될 양떼를 갖다가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예. 너희 중에. 여러분 이리떼가 와서 양떼를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자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목자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탄탄하고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그냥 냅둬도. 그런데 영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로 보면 진짜 꼭 필요할 때 영적으로 시험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목자를 부정해요. 그리고 떠나려고 그래요. 특별히 악한 마귀는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치 없는 일에 젊음을 낭비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젊음의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탄 마귀는 그 아름다운 젊음의 때를요 허비하게 만들어요. 내가 뭐 하면서 20대를 보냈지? 내가 뭐 하면서 30대를 보냈지? 그냥 술 퍼마시면서 시간 다 지나고 미워하면서 시간 다 지나고 원망하면서 시간 다 지나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나가라고 떠밀어도 안 나가요. 왜? 세상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오늘 서론 말씀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그 집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왜 쫓겨났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했다. 왜? 이삭이 14살 많거든요. 아니,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가 14살이 많거든요. 희롱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의 기질 때문이에요. 이스마엘의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 들나귀 기질이에요.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들나귀 기질이 뭐냐 하면 성경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권면을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을 들락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즉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들락이는. 여러분 그 생텍 쥐페리라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라는 책 보신 분 있겠습니다만은 이 책에 보면은요 길들여진다는 말이 나와요. 이 길들여진다는 게 뭐냐? 좋은 관계를 맺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 길들여지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는데 이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자, 우리가 이 말씀 나눌 때 이걸 말씀드렸어요. 온유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냥 표정만 부드럽게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면 이게 온유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요 길들여진 자예요. 길들여진 자. 그래서 헬라어로 온유를 프라우테스라 그러는데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TV 보면은 서부극에서 야생말을 길들일 때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등에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말 등에 사람이 딱 올라타면요 말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그때 막 안 떨어지려고 쫙 붙어 있을 때 이 말이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날뛰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순해져요.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그 말이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아니요. 말 기운은 그대로예요. 말 기운은 그대로지만 그 주인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말 위에 탄 사람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섭니다. 이게 온유예요. 프라우테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 즉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길들여지다예요. 이렇게 길들여지면요 말 탄 주인이 막 화살이 비같이 쏟아지는데 달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죽을뚱살뚱 달리는 거예요. 먹을 게 바로 앞에 있어도 먹지마 기다려! 그러면은 침 질질 흘리면서도 기다립니다. 왜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설 수 있는 온유한 사람. 성경에서 훈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훈련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길들여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져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길들여짐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도 제가 그때 드렸어요. 서커스단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이 호랑이가 평소에는 말을 참 잘 들어요. 조련사 말을 참 잘 듣는데 한 3년에 한 번쯤, 5년에 한 번쯤 조련사를 공격해서 물어 죽여요. 그러면 이 호랑이는 잘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5년에 한 번쯤, 10년에 한 번쯤 이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온유한 자에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 들나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좀 속상한 문제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들나귀 기질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들나귀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들락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에스더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을 만약에 보냄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들락이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 안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시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전이 되려면 먼저 뭘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들락이 기질을 제거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그 들락이 기질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요, 이 들락이 기질을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유한 자가 복 받는다 그랬지 들락이 기질을 가진 사람이 복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당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들락이 기질이에요. 그런데 이 들락이 기질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들락이 기질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냐. 근데 이 둘은 상극이에요. 내가 들락이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들락이 기질을 제거해야 돼요.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삭이 차지하는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이스마엘이 차지하는 부분이 서로 자기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려고 내 속에서 싸워요. 이게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에서 받는 느낌이 그 교회 주인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인 같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자기의 재산으로 생각해가지고 남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사위를 갖다가 신학을 시켜서 물려줍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를 세우잖아요. 그 3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한대요. 전교인. 그래서 전교인의 70% 이상의 찬성을 못 받으면 목사님 보따리 싸야 돼요. 이런 교회 있어요, 진짜. 자, 둘 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기질대로 결정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들락이 기질을 가진 이스마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제 생각, 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자꾸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드는 이유가 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들락이 기질인 이스마엘의 기질이 강력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장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잘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뭐 묻었으면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다시 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누가? 하갈이. 잘 기억하세요. 하갈이 울었어요. 그 다음에 본문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울기는 하갈이 울었는데 하나님은 누구 소리를 들으셨어요? 누구 소리를?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은 대놓고 울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울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속으로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픈 속사정을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아픈 속사정,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아픈 속사정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상황에 놓였을 때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자신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따로 없어요. 내 자녀의 우는 소리, 내 자녀의 간청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울어야 돼요. 하갈이 울었더니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내가 울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울음을 들으셔요. 내가 울면 우리 부모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평생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났지만 잠시 내가 들락이 기질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돌아오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소문만 무성해져.
소문만. 내 아픈 사정 가지고 괜히 소문만 이상하게 나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거해야 돼요. 악한 마귀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 신앙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띄워놓으려 그래요. 왜? 거기 그냥 놔뒀다가는 믿음이 자라거든요.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띄워놓으려 그래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들락이적인 기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삶이 무기력해 보이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일관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 요즘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면 안 힘들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생각하고 웃었는데,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죠? 병원에 가면 환자예요. 자, 그러면 환자는 피곤하고 환자 치료하는 의사는 안 피곤해요? 의사도 힘들어요.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다. 치료받는 사람도 힘들고 고치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돈 많은 사람도 힘들고. 제가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보니까, 신방하면서 보니까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어느 집이든지 가보면은요, 아주 사연이 구구절절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들락의 기질을 없애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양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는 이스마엘의 들락이의 기질을 살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항상 이삭에 속할 것 같은데, 많은 순간에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이스마엘의 들락이 기질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을 때가 있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들락이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들락이 기질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람들에게 하소연해봤자 사람들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옛날 사라가 그 늙음악하게 90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셔서 그 비웃음이 진짜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 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